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부활의 주이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남서밤과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랜선 목장 탐방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세밀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샘물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열방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느냐? 칭의의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답은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핵심을 논하면서 믿음을 언급합니다. 오늘은 믿음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유익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익은 무엇인가? 우선 첫째, 칭의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치 관용어처럼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는데 그 사이에 칭의라는 것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교리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의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실제 내 모습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믿음이 주는 선물은 판결문에서 판사가 나를 향하여 당신은 의인입니다, 바로 이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나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칭의입니다. 왜 믿음일까? 예수님께서 뭐라도 하나 시키시지, 뭐라도 하나 간단한 조건을 내걸었으면 어땠을까? 왜 하필 믿음일까?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인가? 진짜 복을 알려주려고, 은혜를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무런 공로가 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란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 앞에 내가 끼어들 틈은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은 인간적인 뭐가 들어갈 틈이 없이 꽉꽉 채워진 크신 사랑이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랑,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은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주는 유익, 칭의라고 했는데요. 바꿔서 말하면 사랑, 또 바꿔서 말하면 은혜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선물을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유익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은 칭의라고 했는데요. 믿음이 주는 선물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성화의 선물도 같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화가 이루어진다. 믿음 다음에 성화, 순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성화는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동시에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화를 분리하는 시도를 시작하면서 이단이 나왔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음이 있으면 이후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성화와 함께 찾아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있어서 바울은 믿음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복음을 변증함에 있어서 성화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시로 드는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행동을 봐라. 구원받을 만하지 않느냐. 의롭다 여겨질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행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나온 믿음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 그야말로 믿음의 절정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들 자체가 믿음이 수반되어야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믿음과 성화는 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외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하면 떠오르는 골리앗을 물리친 그 사건보다도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스라엘의 선한 왕보다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그 누구보다 용서받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다윗의 죄와 불의를 덮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성화의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다윗에게는 죄가 죄인 줄 아는 깨끗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다른 주변 이웃 왕들에 비하면은 이 정도는 약과지. 충분히 뻔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믿음은 성화와 성숙을 선물로 줍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깨끗한 양심으로 죄가 죄인 줄 알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귀한 선물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유익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믿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입니다. 믿음은 모두에게 유익한 선물입니다.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아마도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이면 가능하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가능하다. 방언을 받은 사람도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지금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논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불확실한 것을 믿고 사느냐? 나는 내 행동과 내 삶을 믿는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만 믿고 산다. 내가 나를 구원해야지.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 없다. 마치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광신, 맹신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있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밤에 잠이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내 발밑에 싱크홀이 생길지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믿음 자체를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은 유익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믿음의 유익입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칭의, 성화, 교리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